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실하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을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이제 그 푸르고 청청했던 잎사귀들이 색을 바꾸어가면서 아름다운 빛을, 단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참으로 기이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보았습니다. 가을 풍경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나와야 되는데 그 단풍들을 지나면서 이거 좀 기록하면 좋겠다, 또 이것을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었는데요.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의 사진들, 또 오늘 우리 풋살 경기를 할 우리 체육공원 그 옆에 있는 사진들을 제가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풍의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그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풍의 황홀함이 더 극대화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사건들, 사고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의 산을 보면서 또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청년기를 지나고 또 노년기를 지나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겨울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을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영성의 계절이고 기도의 계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11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뜻 안에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룻기가 이런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납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 이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에 타락한 어두움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타락한 백성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보아스, 나오미, 룻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가 대단원에 이릅니다. 오늘 4장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룻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룻기에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기간에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되셨을 줄 믿고 전하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룻기 강해가 마쳐집니다. 저는 좀 아쉬운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책을 계속 붙들고 삽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이제 좀 이별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서 룻기와 헤어질 시간이 가까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다음 주일까지 룻기를 나누고 대강절부터는 이사야와 함께 주님을 기다립니다. 강림절의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이제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이 땅을 살아가는 룻과 나오미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짧은 책이고 또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책이지만 그 안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성경보다 강력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감동뿐만 아니라 짜릿합니다. 왜 그럴까요? 룻기에는 대반전과 역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최근 지난주인가요? 야구 경기를 잠시 지나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MBC 청룡을 좋아했는데 외국에 미국, 캐나다 다녀왔더니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던 게 이제 축구로 좀 옮겨졌는데, 잠시 지나다 봤는데 이 한국 시리즈가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차전,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름도 SSG, 키움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은데 키움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SSG가 4대2로 지고 있었어요. 4대2로 계속 지다가 이제 끝나겠구나 했는데 9회 말이 된 겁니다. 보통 이때 이제 뭐 홈런이 나오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날 제가 보는 한 10분 사이에 3점 홈런을 김강민 선수가 친 겁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신수 선수랑. 근데 마지막 끝내기 홈런을 해서 지는 걸로 알았는데 대역전을 한 겁니다. 저는 누굴 응원하지 않고 둘 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이긴 팀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 장면들이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그냥 이겨버리면 감동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졌다, 이제 9회 말이야, 이제 끝났어 생각을 하는데 홈런 한 방으로 승리를 거뒀으니 그 선수들이 얼마나, 또 경기장에 있는 팬들이 얼마나 짜릿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대역전극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룻이 바로 우리에게 그 역전이 있다고, 우리 인생에 역전극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발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어떤 성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나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역전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룻기 1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베들레헴 이름이 뭐였습니까? 뜻이 뭐였습니까? 빵집, 떡집이었는데 떡이 떨어졌어요. 절망이란 뜻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갔더니 또 흉년이 찾아왔지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아들 기련과 말론도 죽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두 며느리, 또 그 중에 룻하고 그 험한 광야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 2장, 3장을 보면 참 기구한 여인 룻, 나오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만나게 되는 룻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이 룻기 1장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룻기 4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놀라운 회복, 또 반전, 역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남은 2시간 룻기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새로운 변화, 또 감동적인 역전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여러분 3장에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볼이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룻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으소서 청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는 룻에 대한 성숙한 여인, 완숙한 여인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룻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아침부터 아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성문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성문 위로 올라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요즘 현대 성문인데요, 지금 아주 잘 지어졌지만 예전에도 이 성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문 안과 성문 밖은 부동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과 공격이 늘 있었습니다. 위험이. 그래서 성문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시대의 성문 안은 지금의 강남 땅보다 더 비쌀 거다. 인구 밀도가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다. 보아스는 그만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뭐 좋은 땅을 보려고 성문 앞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샤르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누가 출입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적이나 스파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출입을 통제해야 되죠. 거기서 상거래가 일어나고요, 큰 회합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성문 앞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사법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법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룻에게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무엇을 줬습니까? 보리 6대를 언약의 징표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룻과 결국은 결혼해야 이제 그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의 신실함, 성실함, 그의 특별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회개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무고한 이들의 고통을 자초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아스도 그냥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법과 절차를 잘 밟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말만 하지 않고 법정을 열어서 이제 합법적인 아내로 룻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성실과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무엇이 나타났어요? 한번 성경을 보여주시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요, 마침 이 기업 물을 자 1호, 보아스가 몇 호예요? 2호입니다. 1호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힌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요즘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 말인데요, 아무개가 무엇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를 낮추어 부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펠로니 알르모니라고 해서 익명의 어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룻게는요, 특별히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게에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룻도 있죠, 나오미도 있죠, 또 엘리멜렉과 두 아들도 기럧과 말론이 있어요. 또 여러분 나오미의 또 하나의 며느리 이름 기억하시죠? 오르바도 있습니다. 죽은 아들 두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개요. 성경이 주는 암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아스와 아무개의 극명적인 대조가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아스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아무개처럼 아무 역량과 역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쭉 보게 되면 이제 법정을 합법적으로 열립니다. 누굴 초대합니까? 장로 10명입니다. 재판의 장소가 되려면 장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장로는 그 공동체에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일상에서 나오는 법적 문제들을 재판하는 것이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을 불러 모으고 이제 기업 물을 자 1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하는 소장 진술이죠. 우리가 이행 최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호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데 당신이 이것을 행하겠습니까? 당신이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엘리멜렉에 받은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기업물을 책임 가진 1호 당신 아무개요, 이것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3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 땅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엉뚱한 사람이 룻과 결혼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처음에 그 책임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을 하지 않은 이 아무개가 왜 그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했을까요? 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거, 땅도 넓히고 자기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아스가 이 장면에서 좀 긴장했을 것 같은데 그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또 다른 의무가 있음을 책임을 얘기합니다.
땅을 사는 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나오미를 봉양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룻과,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당신이 세워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묵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재산을 손자에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하죠.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변덕스럽죠? 내가 그 땅 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산기를 튕겨본 겁니다. 내가 나오미도 봉양해야 돼. 그럼 돈이 들 텐데, 내가 룻과 결혼해? 아이 낳으면 내 땅 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말론의 이름으로 다 줘야 되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이 아이가 정성하면 내 많은 재산도 얘에게 줘야 된단 말이야. 치명적인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나 사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가 이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손익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여인 룻, 비련의 여인 나오미, 돌아간 엘리멜렉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 없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계산해서 처음에는 승낙했다가 이제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개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보다는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의 존귀함과 고결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과 계산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뉴스를 통해 듣는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이익도 중요하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앞섰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아픔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충성하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 모를 룻과 나오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아무개는 철저히 이익을 생각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고자 재판을 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룻의 고통을 떠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감수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를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개의 눈이 아닙니까? 지나가는 연약한 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국적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때로는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비난하고 폭력을 합리화하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아무개의 시선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개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성경에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헤세드의 책임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7절에 보면 이 암흑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재미있는 행동을 해요. 뭘 하죠? 이 아무개가 자신의 신을 벗어서 이거를 보아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나는 이제 이 기업물을 책임 감당 못해요. 포기합니다. 포기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 당신이 이 책임 감당하시오. 이렇게 신을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신을 벗는 것에 중요한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세를 기억하시죠. 자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주님 말씀하시죠.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곡의 표시입니다. 애통함과 곡함이죠. 아플 때 신을 벌고 울고 애통합니다. 세 번째는 포로나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계대 결혼, 오늘 말하는 이 기업물을 책임을 거부할 때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는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과격하죠. 기업물을 참 형제가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부당한 여인이 그 남자의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침을 뱉어요?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과격한 얘기가 나오다니.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또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헤세드의 실천, 아프고 깨어진 자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는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무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명기의 그 말씀이 조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 사랑의 실천을 거부한 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우리에게 진정 부끄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은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배움이 좀 부족한 것,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채워주시죠.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깨어지고 아픈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 헤세드의 실천을 거부한 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신을 벗어 침뱉음을 당해도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부끄러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으로
비교당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의 합법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1호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합니다. 9절 10절에서 판결을 이렇게 낭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10명의 장로 여러분, 백성 여러분, 이제 기업 물을 자 1호가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신을 벗어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2호인 내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고 나오미를 봉양하고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자의 가문을 내가 세울 것입니다. 멋있죠? 진짜 남자의 모습 아닌가요? 성숙한 남자, 또 아름다운 책임지는 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 보아스 같은 남자들이 참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핏 보면 보아스가 주인공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헌신, 희생, 사랑은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경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3장 8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이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내고 보리 6대를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왔는데,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앉아 있어. 여러분, 이 룻은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로 약속을 했어요, 결혼한다고.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앉아 있으라. 그가 이 일을 행하기까지 어찌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신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보아스의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앉아 있으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전긍긍하고 초조했던 그 모든 일들 주님이 주님의 때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십니다. 룻기 1장에도 광야에서 폐허가 됐을 때에도 일하셨고 2장, 3장, 4장에도 이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평안한데 기도하고 일어날 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맡겼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앉아 있으라.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한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얼마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하루입니다. 보아스의 타작마장 지나서 해가 뜨고 나서 그 청혼이 있었고, 청혼의 승낙이 있었고, 법정에서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인 기업물을 짜러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풀리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죠. 우리의 성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기적과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룻기 1장의 룻이 룻기 4장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룻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아시지요? 제 문제를 아시지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 4장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해결되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올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한 감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추수감사절 설교는 절기설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기의 마지막 장이 감사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광야, 룻의 광야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역전의 역사가 룻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 펼쳐집니다.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매일 성경, 매일 기도,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꼭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을 믿을 수 없어요. 왜곡되고 축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꼭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감사 제목들을 꼭 기록하셔서 정성껏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 봉투를 삽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기록하고 다음 주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 4장에서 시작하신 우리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놀라운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기 1장으로 끝나지 않고 룻기 4장의 놀라운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아스의 거룩한 사랑과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보아스의 성실과 충성과 신실함,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셔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 또한 땀 흘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일하심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와 고백, 감사의 고백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